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들 하세요. 뒤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 1월 달에 우리 생명의 선교교회 교회의 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제 6월 달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내 생각으로 그 표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세대에 딱 교회가 아주 그 말씀을 듣기에 알맞는 그 표를 정했다고 성령님께서 요새 증거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진짜로 주님이 오시는 가까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은 환난을 벗어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요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졸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겨두시면은 여러분들 아주 생활하는 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엘서 2장과 또 하박국 2장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0절 그 아주 비천하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아무 가문도 자랑할 게 없는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무슨 일로 그렇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 뜻을 여러분들 감당하시면은 오늘 특별히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사사기서 15장 16장에 나오는 삼손이 마지막에 뽑히는 게 뭐가 뽑혔다 그래요? 사사기서 16장을 읽어보면 브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아다가 가사로 데려가서 두 눈을 뽑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세대에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눈을 뽑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오늘 요엘서 2장 바로 2000년 전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2000년 수백 년 후에 2000년 전이죠.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뜨거움이 임했어요. 그 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그때는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비겁하고 숨어서 두려워 떨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오순절날이 임해 강하고 기억해보세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을 대언해서 사방에 생기를 대언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생기가 한 곳으로 모아지는 때가 지금 이 세대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강한 바람, 불, 그 다음에 다른 방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술 취한과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성령에 휘어잡힌 게 임했을 때 목숨을 다 내어놓고 사도행전 28장까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 세대에 오순절날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벌어질까요? 학개서를 읽어보나 에스겔서를 보나 오늘 요엘서를 읽어볼 때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을 기름 붓듯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옛날에 그냥 강하고 급한 바람과 불처럼 임하는 그런 성령의 정도가 아니라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폭풍처럼 교회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쓰시나 보다. 지금 세계에서 TV에 나와서 그리고 목회를 크게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성령이 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부터 묵상하는 도중에 여기에 무슨 원어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TPT 같은 여러 가지 해석을 딱 보니까 거기에 nobody라는 게 나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nobody.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성령의 기름을 무한정 부으시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어주시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릎 꿇고 에베소서 1장 기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에베소 3장 기도하시죠? 시편 91편 기도 매일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요엘서나 시편 35편을 읽으면은 목회자들은 진짜 금식하며 성도님들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교역자들의 마음의 품으로 기도 소리가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저도 금식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불편하신 분들,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편 35편 13절 기억하시면서 금식하며 제 위에서 앉아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다는 아주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삼손이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두 눈 뽑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오늘 요엘서의 약속은 너희 자녀들은 프로포사이 예언을 하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늙은이들은 dreams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세 번째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주어서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눈을 열면은 바로 영적인 눈을 삼손이 뽑힘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졌던 하나님과의 첫사랑. 무슨 첫사랑입니까? 누구든지 시간마다 다르죠. 예수님을 영접하며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뭔가 옛날에 첫사랑의 뜨거움을 있었을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을 주셨어요.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바로 마노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삼손을 거룩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시린의 서약을 맺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분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거룩이란 구분됐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칼을 빼들고 우리 목에 딱 대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목숨을 여러분들 상해를 입힐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은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조금 움직여서 세상적으로 나가 내 마음과 몸을 육신을 더럽히려고 하면은 이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고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못하게 하며 머리를 길렀죠. 그리고선 나시린의 서약을 맺었는데 삼손이 그만 세상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떨어진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로 나오는 거기에 떨어져 말아요. 음란과 호색과 성취함과 방탕함에 떨어져 말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여자가 누구입니까? 유명한 여자 델라일라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허락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머리가 길었죠. 그래서 힘이 장사했어요. 그러면 삼손이 자기가 운동을 해서 근육질의 삼손이었나? 아니에요. 삼손은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오늘 사사기서 15장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할 때 삼손이 내면에 있는 영적인 비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덧입힘을 입었을 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요엘서 2장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기도 하고 2000년 전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령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때가 요새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두 눈이 뽑혔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뭔가 내가 따라가는 목표와 초점을 잃었어요. 그러나 삼손처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보 왼쪽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거를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120명이 있었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몇 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친히 목도한 사람이 대충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500명이 봤다 그랬어요. 500명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며칠이 못 되어 뭘 좋은 걸 받는다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마가이 다락방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게 언젠지 그들은 몰랐어요. 잘. 그런데 500명 중에 120명만 몇 대 몇이에요? 500대 120이에요. 약 5대1 정도 되죠. 4대1. 5명 중에 1명만 말씀을 기억해서 마가이 다락방, 마리아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 엄마도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했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우들이 더불어. 그래서 120명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게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교회의 비밀이 드러나요.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돼서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회오리바람처럼 폭풍처럼 사이클론처럼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부어주는데 누구에게 부어주냐? 오늘 초점은 비전에 관한 겁니다. 이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예전에 눌렸던 것, 우울했던 것, 억압받았던 것, 공포스럽던 것, 두려웠던 것에서 비전에 눈이 뜨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담대함을 되찾게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1장 17, 18절부터 23절까지 기도하라는 거. 거기에 영안이 열리는 게 있죠. 뭐예요?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7명이 보호자의 7명이에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많이 들어왔던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 1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리니 예수님에게 임했던 7명의 역사가 에베소서 1장을 기도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옵소서. 왜?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생명을 줘서 나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를 받게 했어요. 쓸모없는 나,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게 청년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이상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 사모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비전.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누구냐? 두 눈이 뽑히자마자 삼손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과 은혜를 받은 삼손이라 할지라도 적들한테 포로잡히고 그만 눈으로 영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던 삼손이 완전히 사탄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찾겠다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할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이 비전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다시 한번 예언하게 하시며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시며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제가 환난이 앞으로 닥칠 거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을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위험이 있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함을 주려고 앞으로 주님이 곧 오실 날을 바로 그때 요엘서에 나오는 첫 번째는 심판이요 두 번째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구원함을 어때?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보면 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어려움들이 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실현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실현 있으십니까? 있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양심에 뭔가 성령의 제동이 거는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일락을 죽이려고 가더라도 성령님께서 제동 걸려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가장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게 뭐예요? 금이 비싸요. 그러나 이 금도 여러분들 귀한 게 아니에요. 금보다도 귀한 게 뭐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인내로서 찾고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걸어나갈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눈을 뜨게 해주셨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칭찬이 있어요. 영광을 받게 돼요.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너희에게 주시려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올지라도 참고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두 눈의 이상 비전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제가 1장 27절부터 29절 적어놨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름 부음으로 비전의 능력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오른쪽에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절에는 아무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하실 때 계시록 1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말을 딱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기로 하시냐? 기도하기 전에도 뭘 알기로 하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아들과 딸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룬, 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룬 축복 중에 이걸 붙잡기 위해서 전리품을 빼앗는 이런 것에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에 더해 주시리라. 왜?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거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거보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다 이런 것을 가져다 쓰려면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봉독해 보실 때 뭘 느끼셨어요? 하나님, 저는 예전에 24절로부터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살펴보라. 뭐 잘난 게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음성이 있어요. 너 가문이 좋았냐?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는 능함도 없고 지혜도 없고 권력이나 부함도 없고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게끔 우리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부르기 전에 세상이 바라보는 너희 형태가 어땠는지 아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을 그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하세요. 여기에 없는 자들, 없는 것들이 무슨 뜻이냐면 nobody's. 주님, 저는 예수님이 없이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기억나시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바로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하면 이 택하심의 놀라운 은총을 알게 되면 나는 somebody, 나는 누구야?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나는 가문이 유명해. 그런 걸 갖다가 폐하시고 여러분들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것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저를 택하시면, 쓸모없는 저를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바로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를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위치를 알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그릇에다가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을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 중간에 잠언 24장 10절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난 날에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해보면은 너는 그냥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무슨 뜻이냐? 그러나 예수님을 쳐다보며 바로 그분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
힘과 용기를 얻어 환난 날에 네가 일어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요? 내가 보잘것없는 자, 천하고 멸시받는 데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 저를 사용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세대냐? 삼손처럼 두 눈에 뽑힌 사람들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영혼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에베소서 1장에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총명의 눈을 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란 뜻은 이상과 비전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임할 때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기도할 때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잠언 29장 18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고 바로 명백한 꿈과 계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너희가 상실하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게 뜻이 뭐냐면 양들이 쓰러져서 아니면 흩어져서 광야를 방황생활하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점을 바로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과 용기와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나를 반드시 그 존귀와 상급을 주신다는 걸 초점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점을 묵시가 없을 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세대가 뭔지 모르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엄청난 세대가 지금 다가온 걸 우리 느낄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나 2장 3장에 나온 7교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묵시가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두 눈이 뽑히는 영안이 다 잊어버리고 첫사랑의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 길은 그에게는 성령이 음성을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이 길은 너희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줘서 먹게 하리라. 이 길은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리라. 약속을 줬어요. 누구에게? 이 길은 그에게는. 여러분들이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 비전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령을 기름부터 주십니다. 이 사사기서 15장 14절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제 하박국 2장 3절을 읽고 여러분들 삼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사사기서 15장 14절 이 시대에 이 비전을 다시 어떻게 찾나?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브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삶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어떤 중독의 결박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알코올 중독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유혹에 묶여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할 때 적에게 결박되었던 그 하나님 아니면 풀지 못했던 결박의 준이 높빗장 그리고 철빗장 부러지는 것처럼 불탄 산같이 떨어뜨리고 말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삼손이 나귀뼈 새 나귀들을 보고
그것을 주어버립니다. 낙이 턱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삼손의 손에 쥐어졌을 때 1,000명의 적들을 여러분들 무한정 적을 파괴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들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 다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서는 불안을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졌습니까? 왜 이 세대에 악인을 들어 저렇게 의를 치료하십니까? 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바로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때가 있다. 반드시 임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거기에 묵시가 또 비전 성령이 임하면은 잃어버렸던 비전 이상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르리라. 아멘. 묵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의 능력은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외치시며 회개기도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폐역과 악간임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요엘서 2장 12절처럼 금식도 하세요. 그리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약한 모습 주님 오병이의 기적 어린 나이에 점심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거를 성령의 권능을 입으신 예수님 손에 들리우니 그것이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일이 됐어요. 모세에게 물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너 지금 뭐가 약해서 그러고 있느냐? 너 지금 기업에 가정에 자녀들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어요. 평생 모세가 의지하는 지팡이였어요. 산을 오르던 의지하던 지팡이였어요. 그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뱀으로 변했어요. 다시 집었어요. 그러니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봤을 때 능력 있는 바로의 수사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성령의 권능을 입은 놀라운 모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어린 나이 손에 든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의 손에 든 물매 5 골리앗을 쓰러뜨린 역사가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이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묵시,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들 개인에게 나라에게 임하는 이 묵시는 여러분들 오늘 요엘서 2장 12절처럼 진짜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는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당시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 현재 뉴욕과 맨하탄 그리고 LA, 시카고처럼 큰 도시가 어디였어요?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가 니느웨였어요.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부패에 빠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라고 전해졌어요. 이 시대의 나라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지금 왕이 보좌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선 겸손하게 다 짐승까지도 사람들에게 공포했어요.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금식하라,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하며 음식도 먹지 말라 하며 회개를 공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라가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 가정이 살기 위해서, 가정의 가장들, 나라의 대통령들이 지금 요나서 3장처럼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니느웨 왕처럼 회개하며 이 놀라운 요엘서 2장 12절 13절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혹시라도 이제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심판을 멸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기서 16장 28절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저도 어릴 때 가만히 보면 제가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끊어주고 세상에 눈이 한눈 팔 때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어디 가면 원수들이 조롱해요.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친구들이 웃어요. 너도 별 수 없이 술자리에 같이 하는구나.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이런 원수들이 조롱하는 시대에 빠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에 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인 비전을 잃은 삼손을 데려다가 여러분들 제주를 뿌리게 하는 이 시대에 두 눈이 뽑힌 삼손이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소리, 이 소리 여러분들 심령에 들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진짜로 의인 됐지만은 쓸모없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한 번만 딱 삼손처럼 한 번만 딱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들 이제라도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사기서 16장 28절. 자,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가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아멘.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삼손에게 성령으로 내면의 비전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면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안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떴어요. 기둥에 데려다 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돈을, 비전을 빼어버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 비전을, 이상을, 소망을 빼앗아간 원수들을 향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짓밟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다곤신을 보인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죽인 적들의 숫자가 단번에 여러분들 죽인 숫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원수가 내 눈을 뺏어간 원수들을 나로 한 번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하사 원수를 갖게 해 주옵소서. 삼손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두 눈을 뽑히지 않고 원수들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르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세대에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 눈,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어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과 마지막 세대의 환난이 닥칠 때 담대함으로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잠시만 말씀에 생각나는 걸로,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 옛날에 성먹었을 때는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로 지나갈 때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괴계에 놀지 말고 이제는 술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을 벗어버리고 너희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더 이상 토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제는 바른 삶을 살라고 한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듯이 저희의 과거 묻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종, 부절거없는 종, 먼지요 진토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단 1초라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호흡을 뺏어가면 단 1초라도 살 수 없는 아버지 열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비전을 오래전에 빼앗겼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사용하시겠다는 의의 병기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늘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누구든지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만민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가 일어나게 하소서. 미국과 대한민국과 세계 지도자들이 아버지 요나서 3장처럼 그 자리에서 내려와 회개하며 금식하며 죄를 물으며 겸손한 왕들이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